4절까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우리 4절까지 우리 좀 짧으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성경은 281쪽인데요. 이 앞에도 있긴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 다시 들어야 할 복음, 다시 들어야 할 복음, 이런 제목으로 오늘 좀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오늘 말씀은 2023년 8월 20일 날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참 중요해서, 또 올해 지금 3월에 사순절 기간이어서 제가 3월달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이런 주제로 지금 주일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하는 찬양,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 우리가 이렇게 말 쉽게 하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지, 믿음의 기초,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1절, 우리 1절 잠깐 보겠습니다. 1절, 우리 읽었던 1절 한번 잠깐 봅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기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이미 전했어요.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미 전했는데 또 알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해서, 내가 이미 너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내가 다시 또 너에게 알게 한다. 이렇게 오늘 얘기하고 있죠. 우리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늘 반복해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제가 205장 찬송에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이렇게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은 자꾸 들어야 되고,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저도 좀 조금 당황되는 게, 옛날에 이렇게 몇 장 몇 절 이렇게 좀 잘 이렇게 기억했던 것 같은데 어제 가물가물하게 그래서 제가 당황돼서 제가 다 기억했던 말씀인데 어쨌든 그래서 자꾸 반복해야 되는데, 특히 중요한 거는, 핵심은 자꾸 반복해야 돼요. 또 들려주시오. 그 주 예수 사랑 또 들려주시오. 저 천국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나 밝히 알아듣도록 또 얘기해달라. 또 얘기해달라. 어제 들었는데 오늘 또 얘기해줘. 아침에 들었는데 점심때 나한테 천국 좀 얘기 좀 해줘. 천국.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듣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되고 바라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반복, 복습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3년 전에 제가 이 말씀을 해서 오늘 좀 뭔가 달리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일단 오늘 복음에 대해서 하는데, 이 복음 그러면 한자 말 그대로 복복자에 소리음자인데 이게 소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복된 소식, 영어는 가스펠이죠. 굿 플러스 스펠인데 이게 합쳐지면서 가스펠, 영어로는 그렇게 되고, 헬라어 언어로는 유앙겔리온, 유라는 게 조언이라는 뜻이에요. 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이게 복음. 그래서 마가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
복음이 시작.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런데 그 복음을 앞에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님 복된 소식. 이 예수님이 복된 소식인데 조금 말하면 예수님의 뭐 탄생부터 해서 삶, 죽음, 부활, 가르침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고 복음인 거죠. 그래서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준 뭐 복음이 마태복음.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준 좋은 소식이 누가복음.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준 좋은 소식이 마가복음. 우리 일부에 요한이가 왔던데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 요한복음이요. 우리 조요한이 일부에 있어요. 요한이가. 네,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 요한복음, 복된 소식, 가스펠, 요한겔리온. 네, 이렇게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인데 원래 이 고대 로마에서 이 요한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전쟁에 승리했을 때 진영에서 전해진 승리의 소식이 요한겔리온. 복음이에요, 복음. 왜 이게 복음이냐? 그 당시 전쟁에 치면 식민지나 죽음, 좀 심하면 끌려가게 됐죠.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소식이야. 전쟁에 승리한 거는. 그래서 이게 복음이야, 복음. 요한겔리온.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네, 주전 490년 페르시아 전쟁 때 마라톤 전쟁에서 그 유명한 전쟁. 페르시아 제2차 두 번째 다리오가 두 번째 점령하려고 두 번째 처음에 20만 명 데리고 왔는데 처음에 두 번째가 15,000명밖에 안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가볍게 물리칠 줄 알았어요. 근데 상대편 아테네 도시국가가 결사항전으로 나왔어요. 10,000명. 응? 결국은 네, 이 페르시아 이 아테네 장수가 페르시아의 약점을 알고 하객진 같이 허리를 치는 작전을 펴가지고 결국은 페르시아는 9,600명의 사상자, 아테네는 190명인가요? 이 놀라운 기쁜 소식. 질주만 알고 있던 아테네 시민들이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데 한 병사가 막 달려면서 유앙겔리온, 네. 아데나이 애니카시 막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네. 복음이다. 우리 아테네가 이겼다. 이렇게 유앙겔리온 복음. 이제 이걸 찾아보니까 이거는 약간 조작된 거래요. 마라톤 전투까지 사실이야. 이때 달려온 이 병사가 여기를 달려온 게 아니라 딴 데 이렇게 간 거를 이렇게 마라톤을 활성시키려고 꾸며냈다는 거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소식이 요한겔리온이다. 요한겔리온. 이게 너무나 복음하고 유사한 거예요. 복음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신이라고 너무 유사한 거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살게 된 소식. 이게 복음인 거죠. 이게 요한겔리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죽게 된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된 이 소식. 지옥에서 영벌받은 존재가 천국에서 영생하며 이 땅에 또한 영생을 맛보며 살 수 있는 이 좋은 소식.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복음의 기능을 한번 보면 복음은 우리 신앙과 믿음의 기초예요. 기초. 우리 1절 다시 봐. 1절 다시 봐.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거 복음 너 이미 전에 들었고 또 다시 알게 하는데 이거 너희가 이미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 가운데 너희가 섰다는 거예요. 섰어. 다시 말하면 이 복음에 서는 것 이게 기초 우리 신앙의 기초인데 이 복음은 신앙의 기초에서 이 기초에 잘 서야 돼. 기초에. 응? 이 복음 위에 잘 서야 되는 거야. 신앙의 기초라는 거지. 기초. 우리가 뭐 너무 잘 알죠. 이 기초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알죠. 응? 네, 모든 운동의 기초도 네, 중요하죠. 얼마 전에 제가 얘기했나요? 목사님들하고 어떻게 하다가 수영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공교롭게 수영을 배운 사람 저밖에 없어가지고 어떻게 저만 이제 수영하게 돼서 목사님 몇 분이 이렇게 막 관심 가져가지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더라고요. 막 이렇게 호흡하려고 막 고개를 너무 이렇게 막 드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고 막 이게 안 나가죠. 이렇게 막 되면 저항 때문에 안 나가고 팔을 막 호흡적거리고. 그래서 야 내가 옛날 저랬구나 그러면서 처음에 호흡이 안 되면 수영이 안 되잖아요. 호흡이 안 되면 기초가 안 되면 호흡이 안 되는데 우리가 기초의 중요성, 기본의 중요성은 늘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 높은 건물이 뭐죠?
롯데 월타워죠. 123층에 555m인데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부르즈 칼라파, 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있는, 이거보다 낮긴 하지만 기초는 2.5배 튼튼하게, 기초, 이 롯데타임 이 월타워가 기초가 2.5배 강하게 했대요. 어떻게 했나 했더니 38m를 팠는데 화강암 반성이에요. 화강암 반성. 화강암이 튼튼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지름 1m, 길이 30m 파일을 108개를 받아. 화강암 반석에다가 그 위에다가 두께 6.5m, 길이 72m의 매트, 기초 매트를 고강도 콘크리트 쏟아 붓는데, 그래서 이게 부르즈 칼리파보다 2.5배, 화강암 반석이 4,200여 톤의 철근과 8만 톤의 콘크리트를 붓는데, 이게 32평 아파트 3,500세대의 지을 분량, 3,500세대 지을 분량을 그 기초에다만, 매트 기초, 그 매트에 쏟아 부은 거예요. 고강도로. 그래서 지진 8이 와도 건들 수 있어요. 지진 8이 와, 강도 8. 우리 아직 8 없잖아요. 우리 잘해야 4.5 해봐요. 지진 8에도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들었어요. 봤어요. 기초가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초도 지진 9가 와도 견딜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야, 너 목을 내놔. 이래도 이 강도 한 7쯤 되는 정도에도 우리가 이거 배교하지 않을 그런 기초에, 탄탄한 기초에 서려면 복음을 알고 복음의 기초에 우리가 서야 된다. 복음의 기초에 서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의 기능은 이 신앙의 기반이고 믿음의 기초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 그럼 이 복음의 근거, 우리 2절입니다. 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복음이죠. 굳게 지키고, 복음을 굳게 지키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복음대로 믿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이 구원의 근거가 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사느냐 죽느냐. 오늘 여기 2절의 근거에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 복음은 구원의 근거가 되기에 너무나 중요해요. 그럼 복음의 내용은 뭐냐? 복음의 내용. 아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삶이라고 했는데 좀 더 이거를 좀 더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삶이 복음이지만, 예수님이 그냥 복음이지만 좀 더 우리가 요약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다. 우리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가 받은 걸 먼저 너에게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내용이다. 복음이 뭐냐? 먼저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내용, 죽었다는 이 사실이다. 이거. 근데 예수님이 죽은 것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뭐대로 죽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무엇에 근거해서? 성경대로. 여기에 성경은 무슨 성경? 구약 성경이죠.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자리 잡지 않을 때였어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대요. 그럼 성경대로 어떻게 죽었는데요? 라고 묻는다면, 예를 들면 우리 출애굽기 유명한 사건, 출애굽 사건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걸 어떻게 했죠? 그 피를 어디에다가 문설주 좌우, 문 좌우 임방, 양의 피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가, 문 좌우 임방에다가 바르라. 피를 볼 때 뭐하리라? 넘어가리라. 패스 오버 해서 6월절이 됐잖아요. 이거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00년 전의 사건인데, 이거 14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미리 얘기한 거래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죄 때문에 죽으사,
그 성경대로 뭐냐? 예를 들면 6월절 어린 양, 성경대로 민수기에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출애굽해서 오는데, 아직 틈만 나면 뭐 했죠? 원망했죠. 감사하지 않고.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는데, 하도 심하니까 한 번은 원망할 때 뭐를 보냈죠? 뱀을 보내가지고, 그것도 독뱀. 물린 사람은 다 죽었죠. 그래서 막 또 죽으니까 또 막 살려달라고 막 그래서 그때 하나님 모세한테, 그때 이제 거기가 고고학적으로는 구리가 많대요. 구리. 노뱀, 구리로 만든 뱀을 꼭 깨달아라. 근데 제가 그걸 묵상하다가, 야, 저 같은 사람은 큰일 날 뻔했구나. 왜? 저 눈이 좀 흐리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200만 명이 쫙 진을 치우면은 아마 1km는 됐을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럼 저 끝에서 있는 사람 물렸어. 이게 눈이 안 보여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근데 아무리 독사에 물려 죽어가도 그 뱀을 보면 어떻게 된다? 사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데. 어디에 들려?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데.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 곳곳에 십자가 사건을 미리 다 깔아놓았어요. 레일 깔아놓듯이 기차가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기차가 갈 수 있도록 레일을 미리 다 준비해놨어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여기 우리 다시 한번, 여기 우리 3절이었죠.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어릴 때부터 또 이렇게 교회 안에 살았던 사람 같으면, 나 어릴 때부터 뭐 교회 다니면서 죄 한 번 진 적 없고, 누구 뭐 도둑 강도 사기는 고사하고, 내가 누구나 뭐 억울하게 한 적 없는데, 이 내가 죄인인가? 내가 뭐 죄인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으려나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누구를 이렇게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는데 내가 그냥 귀찮아서 안 했어. 그것도 죄래요. 선을 행할 줄 아는데 안 하면 죄래. 사랑할 줄 아는데 사랑을 안 해도 죄래요. 내가 나쁜 짓 안 하는 거 고사하고.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어느 날 벼락을 치는 걸 보고서 정말 충격받아가지고 부르심 받고 수도원에 가는데 수도사가 됐죠. 그래서 수도원에서 요구하는 걸 다 했어요. 고행, 금식, 심지어 막 이 담요를 뒤집어 쓰고 막 자기를 이렇게 몸을 이렇게 채찍으로 내리치는 고행, 금욕, 금식, 궁핍, 금욕, 그러니까 그 금욕, 흉내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로마 갔을 때 그 유명한 계단,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계단, 피가 피투성이가 되도록 그렇게 기어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자기 안에 이 죄성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 속에 내 이기적인 사랑, 이기적인 마음이 또 있고, 내가 이렇게 들여다볼수록 내가 너무나 이런 모습이 많은 거예요. 너무 괴롭고 절망 속에 살았어요. 수도를 하면 할수록 더 절망, 좌절,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구하는 바를 내면에서.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 어느 날 보게 됐잖아요. 그 탑에 가서 하도 막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누가 얘기했어요. 성경을 보라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이 막 이 빛처럼, 성광처럼 자기가 비쳤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린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믿음, 의, 그 의. 그때로부터 이 루터가 이 말씀을 또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확신으로 잡게, 확신. 그때 그걸 계기로 해서 확신을 갖게 되면서 우리가 아는 종교 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서 도저히 하나님이 요구하는 요구에 이룰 수가 없다. 아무리 고행 수행해도 우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걸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다 로마서를 보면서 빛처럼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가지고 자유를 얻게 되면서
우리가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하나님의 의, 내가 여전히 죄인인데 내가 완전히 제가 깨끗해져서 우리 의롭다는 게 아니라 그냥 덮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그렇게 나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루터 그런 얘기했어. 나는 죄인이면서 의인이구나. 의인이면서 죄인이구나. 1936년에 해인사에서 출가하셔가지고 93년에 입적하셨는데 대한불교 조계종 6대 7대 리더였죠. 이분은 성철 스님을 얘기했구나. 네, 이미 청당 스님하고 같이 만나서 우리 제대로 부처님답게 한번 살아보자. 둘이 도원교회처럼 그렇게 좀 주장하고 정말 수행풍토를 쇄신하고 해인사 100년함에서 8년간 장좌 불화 한 번도 등을 땅에 대지 않고 8년을 누워서 수행하면서 살았던 아주 불교에게 아주 존경받는 성철 스님이 93년도 열반하실 때 열반송을 지으셨는데 이게 지금도 검색하면 이제 랩으로도 나와요. 랩으로. 성철 스님의 열반송 딱 치면 나와요. 이거를 또 막 어떤 저쪽에 계신 분들이 교인 기독교에서 이걸 알지 못하고 뭐 성철 스님은 죄가 어떠니 막 그렇게 하는데 그 내용은 어쨌든 그래요.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났죠. 수미산은 전설의 산인데 길이가 7,200만 어마무시한 산. 이 죄가 수미산을 지나치는 거다. 산채로 무간 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데 둥근 한 수레바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유명한 성철 스님의 열반송 랩으로 나왔다니까요. 네. 그래서 저쪽 그러더라고요. 이걸 문자들 그대로 보면 어떡하냐. 그 고미한 뜻을 사는 산이요 무는 물이라는데 그 어떻게 그걸 문자들을 보느냐. 그 깊은 내면의 뜻을 봐야지. 그걸 그대로 봐서 무슨 지옥에 떨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 막 그러는데 그건 뭐 무슨 뜻인지 모르지 우리는.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본인이 그렇게 하시면서 돌아가셨는데 뭔가 이런 고백을 한 거는 아마도 그죠? 되게 강렬하잖아요. 고백이. 참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 십자가의 복음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가고 십자가가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십자가. 우리 두 번째 복음이네요. 우리 4절입니다. 4절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다시 살아난다는 말 두 단어로 두 글자로 부활이죠. 부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여기도 성경대로 사흘 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뭐 예수님도 생전에 여러 번 얘기했죠. 내가 죽었다 살아나야 될 것을 여러 번 얘기하셨고 예수님의 이 부활도 그 자체로서 그냥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이게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이게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에 놀라운 거죠. 우리의 부활. 네, 예수님의 부활이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부활로 이게 이어지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으면 변화, 완벽한 영화, 성화를 끝났어. 영화. 이제 구원의 완성이죠. 예수님 오시는 날이 우리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 그 전에 돌아가시면 그날 재림할 때 부활해서 주님의 재림을 맞겠죠. 몸이 부활해서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변하게 하시리라. 이거만큼 복된 소식이 어딨나요? 이거만큼 정말 믿기 어려운. 제가 장례를 인도할 때마다 정말 제가 감동받아요.
이렇게 죽어서 이제 화장해가지고 잰데, 우리 그렇지만 우리 영혼은 주님 날에 다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게, 야, 내가 믿지만 다시 이렇게 고백하고 전하면서 또 놀래. 이게 사실이란 말인가? 이게 어째 사실이란 말인가? 여러분, 이제 그날에는, 그때가 되면 더 이상 머리 빠지는 것 때문에 제가 고민 안 하겠. 머리 빠지는 머리 옛날에는 이게 머리 빠지면 빠지는 거지 뭐 이랬는데, 이제 머리 빠지는 게 고민이 돼. 별로 외모에 신경 안 써서 저마저도 이제 네, 그때 되면 당뇨도 없을 것이고, 그때 되면 막 주름 때문에 막 고민하지 않고 보톡스 안 맞아도 되고, 그때 되면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변화될 것인데, 오늘 이 내용 간단하게 도표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우리 23년 8월달에 제가 청년들하고 그때 청년들 함께 수련회 갔는데, 총신대로 용인 캠퍼스로. 근데 거기 총장님께서 그때 요 복음 얘기를 사실 해줬어요. 그때 제가 너무 내용이 좋아가지고 그 내용 비슷하게 제가 오늘 말씀 나눈 건데, 그러면서 이렇게 쫙 마지막 도표까지 아주, 그러면서 그때 하는 말이, 이거 다 사진 찍으래. 그리고 기말고사 내겠대 저희들한테. 기말고사 낼 테니까 다 사진 찍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말 그대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사진 찍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제가 몇 점 맞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그거를.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저기 단어가 나왔는데, 보통 죽음은 이제 세상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사라진다,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죽음은 분리되는 거다. 분리.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걸 말하는 거고, 우리가 보통 죽었다가 아니고 육신과 영혼이 분리돼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야고보에서 그랬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나중에 최후의 죽음은 뭐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죽음인데, 그게 지옥인 거죠. 이게 죽음이 헬라어로 타나토스는 사나토스라고 하는데, 사나톨로지가 이게 죽음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이게 여기서 나왔어요. 한번 그 다음에 볼까요? 네, 그 다음에 죽음은 분리다 해서, 우리가 즉시 죽으면 이제 영혼과 육체, 아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성경에 보면 아이로 딸이라든지 이렇게 아이들이 그 영혼이 다시 돌아와 그랬죠. 영혼이 떠나. 죽었을 때 영혼이 떠나갔어. 근데 예수님이 살릴 때, 죽은 영혼 살릴 때 그 영이 돌아와. 죽음은 분리되는 거야. 그래서 죽는 즉시 영과 육이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 그래서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분해가 되고, 요즘은 뭐 3일이면 이제 화장해서 그냥 한 줌 재가 되는 거, 육신은. 네, 그렇지만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그 영혼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구속받은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영혼이 이제 하나님 품, 지금은 낙원이라고 그러죠. 낙원. 큰 개념으로는 천국이라고 하지만 낙원. 지금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천국 안에 낙원이 있으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에 있는 강도한테, 네가 오늘이야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죽어서 어디 막 영혼이 막 돌아다니는 건 아니고요.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나라가 임하걸랑. 어쨌든 뭐 그 고백, 이제 그 강도의 고백이 있는데, 넘어가서,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온전한 지옥은 아니지만 이제 음부라고 하는, 보통 음부라고 하는, 이거는 아마 부자 나사로, 누가복음 16장이 부자 나사로 비유였죠. 부자가 날마다 잔치할 정도로 부자가 있었고, 그 집에서 부자가 좀 부스러기 먹는 거지가 있었는데, 두 사람이 동시에 죽었어요. 그랬는데 죽으면서 그 거지는 이름이 나사로인데 아브라함 품으로 가고, 부자는, 근데 재밌는 게 그 거지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갈 때 어떻게 갔죠? 천사가 받들어. 근데 그 부자는 저 음부로 갔어. 음부로. 바로 음부로 가가지고. 그래서 음부와 그 아브라함 하나님 낙원은 이
큰 구렁이 있어서 오고자 돼 갈 수 없고 가려고 해도 못 가고 왕래 불가. 그래서 중간 단계는 없는 거예요. 중간 단계는 없어. 어디 중간에 대충 있다가 중도지대는 없어요. 흑이냐 백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네. 그러다가 또 네,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재림할 때, 네, 이제 다 부활을 하죠. 다 부활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이미 죽었던 분들은 그때 우리 영이 우리가 사도신경에 말한 것처럼, 네, 우리 사도신경에서 매주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하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고백 너무 중요하잖아요. 몸의 부활, 이게 영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 한때 이단 중에 예수님 가연설이라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죄 많은 육체를 입고 올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부인했던 이단들이 있어요. 교회사에. 예수님도 육체로 부활하셨고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육체로 부활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이 아까 말한 것처럼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분들도 부활하는데 심판을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심판을 위해서. 그리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최후의 심판이 있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심판대에 서게 될 텐데 그런 다음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 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도표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따지려면 우리 박성규 총장님한테 어제도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신 것 같아서 네, 우리 결론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정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 내 죄를 대신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이게 믿어져야 되고 우리가 믿어야 되고 네,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믿을 뿐만 아니라 확신이 있어야 돼. 요한일서 5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은 건 너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다. 예수를 믿어. 근데 내가 영생이 있나? 내가 결혼했는데 내가 결혼했나? 안 했나? 이러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너희가 예수 믿는데 너희가 영생이 있는 걸 아는데 왜 내가 영생 있나 없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이거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쓴 거야 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성경 쓰는 구원의 확신, 영역.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는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네, 이 은혜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래봐야 우리 자신 드려봐야 별것도 아니지만 헌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게 사실이면 정말 이쪽으로 가는 분들이 없도록 이쪽으로 가는 분들이 없도록 해야 될까요? 적어도 내 가까이 있는 분들이 네 우리 다 같이 영광의 부활 이게 다 거짓이면 예수님의 말이 다 거짓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왜? 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초한 거니까. 예수님 사기꾼인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돌려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잘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기초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이 반석 같은 복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시고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고 소망인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교제하며 동행하며 정말 그 주님의
마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살 수 있으면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이 거룩한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위해서 이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 것인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 끌어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받은 구원의 은혜 확신에 거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또 다른 영혼들이 정말 생명을 얻고 이렇게 돌아온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번만 좀 더 기도했을까요? 우리 특별히 우리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자녀들 또 이미 믿음 안에 있겠지만 평생 또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톨스토이가 한때 시험 들어가지고 주님을 떠났다가 55세 때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의 기초에 잘 세워져서 주님 안에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살아있는 믿음,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저 분명한 믿음으로 신앙의 고백 있게 하시고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에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애통하며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